10장은 20장인가?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모순이 주인을 향한 그랬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상정의식. 두 번째, 이웃을 향한, 그러니까 동료들, 같은 포도원에 일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의 품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씩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를 받게 됐을 때 그들에 대한 의식은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졌나요? 나는 더 받을 수 있다. 나는 더 받아야 한다. 나는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더 받아야 한다. 그 자격이 자기들은 더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은 자기들이 어떤 신분이었나요? 실상 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약속대로 한 대를 줬습니다. 공평하고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먼저 온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동료들에 대해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가 12시간을 일해서 12데나리온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비교의식. 프랑스의 유명한 크리스찬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크게 사용하는 그리고 효과적인 무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생각보다 우리들이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암초에 걸리기가 대단히 훨씬 쉽습니다. 이들의 의식 가운데,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비교의식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쪽에서, 먼저 온 사람들 쪽에서 동료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포도로서 같이 일하는, 주인을 위해서 뭔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봤나요? 경쟁자로 봤습니다. 저들이 없으면 나는 더 많이 받을 거고, 저들이 없으면 나는 더 많이 일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점이 대단히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그 당시에 성직자들에게 있었던 일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어떤 문제로 성직자들이 문제를 서로 싸웠느냐면, 성직자들의 가운이 있잖아요. 그 가운 색깔을 노란색으로 할 거냐, 하얀색으로 할 거냐, 검정색으로 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그때 존 버니가 뭐라고 하냐면, 통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따로 있는데 아군하고 적군도 구별하지 못하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 그 중세 암흑시대의 상황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라는 데서 함께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없으면, 저 자매가 없으면 더 잘할 건데, 그리고 저 형제가 없으면 내가 좀 더 돋보일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같습니다. 동역자, 동료의식이 아니라 경쟁자라고 보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잦아들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전국에 일꾼들이 모이면 서로 간에 서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 다툼이 있다고 하는 건 뭔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더 옳다. 그런데 옳다고 이야기할 때 교리적인 문제를 갖고 옳다 그러다고 하면 모르는데,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의복 색깔을 뭘 갖고 입을 거냐고 싸운 것처럼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옳다 그러다고 시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교제가 단절되기도 하고요. 그게 어떤 데서 오는 일인가요? 제 분별로는
다시 말해 성숙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고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각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 각 지체들이 그 지체가 있으므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거나 경쟁자로 생각하는 그 형제 자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머리부터 어떤 영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없이는, 그 자매가 없이는 뭔가 같이 어떤 것을 누려갈 수 있어야만 할 텐데, 그걸 경쟁자로 생각해서 실상은 그 경쟁자,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내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 문화에서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경험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라면 대단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형제간이니까 대단히 가까운, 손수를 따면 대단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 사는 배가 아픕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웃이 땅을 사도 좋아해야 할 텐데 사촌 가까운 사람인데 사촌이 땅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치부인데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민족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건 전문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월을 살아오면서 주변의 나라로부터 계속해서는 침략을 당해 왔습니다. 이게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흑백 논리에 젖어 있습니다. 흑이냐 백이냐,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정치판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무시켰고요. 그렇죠?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국민들이. 더 나아서 지역교회 형제 자매들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한 친족들이기 때문에 권속이라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것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또 자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말하면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기 위해서 승용차는 바퀴가 4개잖아요. 4개 바퀴 가운데 3개가 다 운전해도 그 중에 하나가 펑크나면 자동차 제대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자로 생각이 된다면 이 자동차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원활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곧 고스란히 어떤 면에서 나 스스로를 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향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들에 대해서 불평했잖아요. 일종의 뭐라 하냐? 왜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를 줍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1시간 일했든 3시간 일했든 6시간을 일했든 9시간 일했든 간에 12시간 일한 너희들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이 나은 것은 한 대로는 받을,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서 조금이라도 재정이 깎였나요? 품삯이 깎였나요? 전부 약속대로 받았지 않나요? 재정 지출에 출혈이 있었다고 하면 누구의 문제인가요? 주인이 출혈을 당한 거지 자기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지금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냐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다 이웃들이잖아요. 지금 그 포도에 온 사람들 외국인이랑 이웃들이잖아요. 이웃들이 1시간 일에 산 대로 받았으면 좋아할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헤어질 때 야, 뭐 친구들 같으면 나는 12시간 받아서 한 대를 받았는데 친구는 6시간 일해서 한 대를 받았는데 정말 다행이다. 1시간 일하고 한 대를 받아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이게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그런 의식으로 일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하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그 봉사가 추하다.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먼저 온 사람이나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의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인이 원하는 그 포도원에서 포도를 생산, 많은 소출을 올리게 하기 위한 것이 자기들이 지금 와서 일하는 목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군가요? 먼저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의 대상은 누군가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비교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신장 2절을 말하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럴 때 이 비교의식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경쟁자로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서 얘기하는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크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경쟁자로 보일 때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형제 자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니까. 그래서 성경은 형제 우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우리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하는 일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달란트가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 주어진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그렇죠? 세워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 저 형제가 있기 때문에, 저 자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없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결핍적인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먼저 온 사람 의식 가운데 그게 문제였어요. 세 번째로 먼저 온 사람들 의식 가운데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의식을 갖게 되면 나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 봉사가 추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뭔가요?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먼저 온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졌나요? 공로자의 의식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12시간 일했잖아. 너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 너는 3시간밖에 안 했어. 너는 6시간짜리라니까? 너는 9시간짜리야. 그래 나는 12시간짜리야. 이것을 자만심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더 크게 나가면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저희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 알았다. 이 자만심입니다. 왜 더 받아야 합니까? 주인한테 약속, 주인하고 계약 맺기를 한 대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자기는 더 받아야 한다. 자만심이라는 거죠. 자기들에 대해서 공로자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 포도원에 12시간을 기여한 사람이야. 너는 1시간밖에 하지 않았어. 이게 1시간을 했으니까 1시간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그것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 네가 한 대를 받아야 해? 반대로 네가 1시간이면 3대를 받았으면 나는 너보다 10배, 12배를 일했으니 12대를 받아야 해. 공로정신.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문제가 되는 가운데 뭐냐면 이 공로의식. 나는 형제보다, 나는 자매보다도 더 많이 헌신했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 보면 그 자체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 그 의식을 갖기 때문에 뭔가 자꾸 비난해야 돼.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실상은 그 주인에 대해서 이들이 말한 것처럼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잖아. 불평불만을 토로하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내용을 잡으면 그들이 주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게 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인을 오죽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약속한 대로 다 줬잖아. 왜 너희들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공로자 의식 대신에 어떤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건 역시 회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참조해 볼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 해? 빚진 자.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여기 빚을 졌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빚을 졌다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돈을 우리가 채용했을 때, 대출받는 데 했을 때, 그때 그것은 빚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바울사도 빚졌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의 빚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복을 맡겨줬는데 그 맡은 바, 그 은혜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입장에서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바로 사람을 나는 복음을 전하는 부득불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내가 화가 있다. 그 말은 책임 지금 쉬운 말하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맡은 것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오늘날 세상의 경제적인 뭐라고 해요? 배달사고 났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주었는데 그걸 전해주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뭔가 횡령죄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바울 사도의 삶은 어때요? 나는 빚진 자가 싫어. 공로자 의식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을 나는 계속 나누는 사람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누는 사람의 입장에 있었을 때 나누고 나서 그렇죠. 나는 잘했다고 말하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인과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맡겨지는 걸 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맡은 자가 해야 할 일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빚진 자의 것이 서로에 대해서 형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나는 뭔가 하나님부터 맡은 게 있습니다. 그 맡겨준 것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나눠야 해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아파해야지. 상대방이 그 하지 못한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마땅히 당신들을 통해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 심지어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섬기는 자. 빚진 자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온 자들의 의식 가운데는 자기들은 마땅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공로자지. 뭔가 나는 받을 사람, 누리할 사람, 존경받아야 한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 목회할 때, 동선에서 목회할 때 생각보다 똑같은 형제 자매들에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교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 어떤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나를 알아줘야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 의식을 갖고 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했을 때, 이건 내가 맡은 자로서 빚진 자에서 그걸 내가 빚을 갚았을 뿐, 맡은 것을 나눠줬을 뿐이다. 그 의식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판단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라.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되게 하라. 이 비유에서 말하는 주인이 어떻게 하든 간에 종들 입장에서 그거 12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인의 태도는 어떤 거였나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은 한 대나는 중심 내 뜻이다. 모든 사람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특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인이 그를 계약하지 않으면 다음날 그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주인이 너를 선택해서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계약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평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맡은 바 일들을 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맡겨주는 이걸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가 조금 소유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라 더 나아가서 불평이나 원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불평과 원망하는 이유는 뭔가요? 공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매님이 나보다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문화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그걸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민족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가 누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참 미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형제가 나보다 다른 형제가 이름이 더 걸려있는 건데 저래서 참 좋겠다. 나가 아니라도 자매가 내가 아니라 형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나도 찬양할 왜? 형제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갖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전교생에서 선진국에 여행을 많이 해봤는데 선진국의 사람들 특이한 게 그런 점이 있어요. 참 사람들 자랑을 해요. 높여요. 상대방을 정말 높여요. 그런데 그게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랑을 해요. 작은 것입니다. 그 문화가 참 왜 그러냐? 성경적인 문화 가운데 그들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랑해요. 되게 돋보이게 하라고. 나보다 참 그런 걸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떤가요?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참 잘해요. 긍휼이 많기 때문에, 불쌍히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공로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빚짐자 의식을 갖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에 대해서 너는 그냥 하나의 종이다. 그리고 네가 포도원에서 어떤 부분을 일했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간에 네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 나는 형제보다 더 많이 일했다. 나는 더 큰 일을 하고 있잖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무디 형제님이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레슬을 전하고 났을 때 레슬을 전하고 내려오니까 옥스퍼드 대학에 몇몇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와서 말하면 오늘 메시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우리 대학에서 수많은 세계 석학자들 수많은 많은 종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무디는 선생님 그 친구들한테 학생들 그렇게 말했던 내가 강대성에 내려오기 전에 사탄이 벌써 나에게 그렇게 말해줬다.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하냐? 칭찬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점심 먹으면서 형제님 이야기했는데 형제님들이 메시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면서 하고 두 달에 한 번 한다고 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제님들 자매님들 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주어진 그 은사가 있어서 지금 전교에 순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갖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쉬운 말을 하면 죽을 수 있는 때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오늘 메시지는 죽을 것 같다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칭찬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칭찬 안 하기도 하지만 어떤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칭찬할 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나에게서 그게 나왔다고 하면 내가 칭찬을 받아들이겠지만 칭찬을 받을 분은 뭐냐면 나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신 분이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그것을 그 의식을 갖고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덩달아서 춤을 안 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면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거 좀 어색하게 하고요. 뭐 칭찬하면 그러냐고 나도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물론 그래서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칭찬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게 내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사는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이렇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이런 위치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 내게 나온 게 아니라 자원은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을 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그럼 그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래서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건 내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제가 전달할 겁니다. 저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맡겨준 것을 충성스럽게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데 좀 미숙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더 전달을 잘해야지. 그렇죠?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걸 계속 연구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그런 높아지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온 게 아니다. 그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그 시험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14절 보면 3장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질투, 투기, 여기 말하면 먼저 온 사람의 원망,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동료애가 아니라 경쟁자를 보고 그런 불만, 원망을 토로했는데 누가 그걸 가져다 줬나요?
사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충동질을 했어. 너는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야. 너는 누가 봐도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뭔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 그때 우리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의 마음이 경감됩니다.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영생이라는 그 보상, 그것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스러움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걸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있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순수한 마음, 동기의 변집, 뭔가 받고자 하는 마음,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 시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는 일을 하고 그거 생색을 내면 어떤가요? 자기 세운 그 모든 것이 싹 삭감되지 않나요? 지금은 좀 그게 지양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한 사마리아원의 그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 기관이나 이런 개인들이 와서 어떤 선물을 주고 갑니다. 지금도 물론 하긴 합니다. 근데 전에는 그렇게 하면 하는 일이 뭐냐? 항상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는 이제 처음에는 고아들입니다. 지금은 고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결손 가지고. 그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생색낸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걸 준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다 나오라 해서 앞에 그 자기들이 가져온 뭐 상품이나 그런 걸 놓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두 번 아니지. 한두 번 아니면 계속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 지겨운 거예요, 그 아이들 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걸 안 받겠다. 이 세상에서 생색날 때 그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색나는데도 어떤 것을, 큰 것을 쌓고 뭔가 공로를 세울까 할지라도 그게 삭감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뭐다고요? 많다. 이 많다고 할 때 제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중된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주어진 것이 그 분량이 어떤 거든 양이 어떤 것이든 어떤 성취를 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갖고 동계 변질 없이 내가 맡은 자의 심정에서 빚진 자의 의식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떤가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상은 뭔가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하나요? 갚아주시겠다.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지 맙시다. 일함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상을 주실 걸 바라보고 일합시다. 그리고 좋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나라에서 형제자매들 함께 공동 제 삶을 살아가는 다음에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그럼 나는 빚진 자의 것인가? 단지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 의식을 갖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갑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형제 이웃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안목으로 하나님 보시는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드려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으로 내가 그걸 하고 있다. 내가 어떤 걸 해도 그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다. 그럼 자랑할 거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4장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도 내가 평가하지 않겠다. 그걸 보류하겠다. 왜? 진정한 평가는 그분이 하시니까. 그리고 표현하기 뭐냐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맡은 바 할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동 품꾼을 표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있다면 뭔가요?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말고 살자. 동기의 변질을 조심하자.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뭔가요? 우리를 부르신 교회, 포동이라고 표현한다면 교회로 부르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사명을 갖고 그것에 대한, 그것이 큰 보상이라고 알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살자고요? 우리는 동역자다. 경쟁자다. 교회, 지역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경쟁자로 생각할 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동역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동료라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분열이 일어났어요? 비록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자고요? 공동자 의식이 아니라 나는 뭔가 당신보다 더 받아야 한다. 그 의식이 아니라 나도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삽시다. 우리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숫자가 얼마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꿔 말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그 부름을 향해서 펴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저에게 참 귀한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교훈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받은 그 놀라운 보상,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그 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이 보상, 이 상,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며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면서 동기의 변질이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역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참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들을 스스로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